이 시간에 먼저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들읍시다. 예. 여러분 밤사이에 또 우리가 뭐 하여튼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뭔가 다른 세상이 온 것 같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도 여러분 나라가 제가 이런 생각을 오늘 설교에도 좀 내용이 이제 뭐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한 집안에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한 나라에는 왕이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교회도 이제 뭐 목사가 여러분 대표를 하고 있지만 집안에 아무리 못나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그잖아요? 그 아버지가 좀 못났다고 아버지를 막 몰아붙여 보면 그 집안이 안 되는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라의 대통령 잘못은 이제 또 우리 헌재에서 또 탄핵 심판을 하겠지만 여러분 이 나라가 이러면 안 되겠다. 어쨌든 대통령 우리 국민이 뽑은 우리나라의 아버지인데 너무 몰아간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잖아요. 어쨌든 나라가 우리가 진영 좌우를 떠나가지고 여러분 정말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잠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나라 위기에 처한 이 민족, 이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말 아버지 이 나라의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 감옥에 구속이 되어 감방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나라의 우리 종교 지도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리 사욕에 빠져있는 먼저 우리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가슴을 치며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여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까지 이끌어가는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여 이 땅 위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했더라면 나라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1천만의 그리스도인들 주여 우리의 탓입니다. 우리의 탓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보시고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기 가운데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여야 정치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권력을 믿고 아버지 손에 칼을 쥐었다 하여 칼을 함부로 휘두르는 모든 권력자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듯한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민족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천능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 나라의 목자가 되시고 이 나라의 왕이 되셔서 이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통회하는 심정으로 먼저 저들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주여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이때에 모두가 죄를 뒤집어쓰는 심정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두운 수감 생활로 접어들고 있는 대통령을 하나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에 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자들 특별히 국회의원들 여야 정당들에게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사법부도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모든 입법부와 행정부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법부가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모두가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요즘 문득 아주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또 대학을 다니면서 읽었던 작품 몇 채를 떠올리면서 제가 요즘 책을 하나 읽고 있는 게 주홍글씨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이 주홍글씨라고 하는 책은 미국의 16세기, 17세기 영국 문학의 아주 뭐랄까요 아주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주홍글씨라 그러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유명한 작가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 그런 작품인데 간통죄라고 하는 어달트리라고 하는 그 앞에 자 A자를 간통한 여인이 평생 가슴에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소재로 하는 그 소설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저와 같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소설의 목사가 언제나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불륜의 그 관계 속에 목사가 들어있는. 그래서 이 소설의 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이제 그 영미 문학에서 중요한 이 주홍글씨라고 하는 이 다른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지만은 제가 요즘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소설의 배경 가운데 하나가 청교도가 흥행하던 그러니까 영국 사회에서 청교도가 막 일어나 가지고 이 청교도가 굉장히 왕성하던 때에 근데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도 신앙의 바른 신앙을 갖자. 요즘 말하면 무너져가는 신앙, 무너져가는 사회, 또 무너져가는 그 당시에 어떤 그 사회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특히 믿음의 종교적인 그런 삶에서 바른 신앙을 갖자고 몸부림치던 그런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그 하나의 그 사회적인 배경이 이 소설의 중요한 하나의 배경이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청교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청교도라고 하면 우리가 얼핏 떠오르기를 미국을 건국한 주체자들이 우리가 청교도 후예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수감사절에나 우리가 많이 들어볼 듯한 이야기들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라고 하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은 약 100여 명이 되는 청교도 성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가지고 그들이 신대륙을 발견해 가지고 정착한 곳이 바로 오늘날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미사추세츠라고 하는 주에 하나의 한 작은 항구에 추운 겨울날 그 102명을 태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작은 배에 이 사람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오늘날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의 그 뿌리는 바로 청교도들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예요. 오늘날 추수감사 10월 셋째 주 미국에서 국가의 공휴일로 정하면서 일주일 동안에 아주 대대적인 백화점에는 박연 대세일을 하고 미국에 일주일 동안 온 국민들이 대축제를 열고 있는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바로 영국의 청교도들이 작은 배를 타고 다니다가 미국 신대륙에 도착해가지고 그들이 그 이듬해 농사를 옥수수를 뿌리고 감자를 심고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한 해의 첫 수확을 거두어들인 그걸 감사해서 시작되어진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그 청교도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국은요, 이 청교도들이 우리가 생각해, 영국도 기독교 국가인데 왜 청교도 신앙이들이 박해를 당했느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국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영국에는 지금도 여왕 국왕제도잖아요. 지금도 왕에 있고 그 다음에 의회,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영국 의회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당파가 있고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회파가 있는데, 이 두 권력이 의회파는 사실은 별로 힘이 없고 궁을 중심으로 하는 왕을 중심으로 한 왕당파가 힘이 더 좋았는데, 그때 영국의 왕이 찰스 1세가 왕으로 있을 때, 그런데 이 왕이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왕당파들이 굉장히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그런데요, 이 청교도, 그러니까 신앙을 새롭게 하자라고 막 이게 불길이 올라오니까 많은 영국 국민들이 그래, 그 말이 맞다, 신앙을 새롭게 하자 하는 그런 마음에 청교도 정신이 일어나니까요, 이 권력의 힘이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당파에서 의회파 쪽으로, 그 의회파 가운데 크롬웨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인물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크롬웨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청교도 정신이 일어나면서 의회파가 힘이 더 세진 거예요. 그래서 왕당파 찰스 1세의 왕을 이렇게 요즘같이 이제 이렇게 좀 권력을 장악하고, 그리고 의회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의회가 일어났는데 어떤 권력이든지 여러분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는데, 이 청교도 혁명,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게 소위 말해서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이제 내전이 일어나다 그럴까요? 서로 이제 권력의 힘이 이제 붙어서 내전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근데 이 청교도의 주 인물이 크롬웨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권력이 영원한 거 없으니까 이 사람이 죽자 청교도를 중심으로 한 의회파가 힘이 사그러진 거예요. 다시 왕당파가 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왕당파가 힘이 일어나니까 이 죽었던 크롬웨일의 무덤까지 파서 재판을 열고 막 그런 이제 아주 그 영국 역사에 비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 이 크롬웨일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청교도 정신, 청교도 혁명이 이게 오래가지 못하고 불꽃이 사라지게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쯤에 영국의 이제 왕당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영국의 국교는 구교라 그럴까요? 구교의 한 당파인 성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 왕당파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청교도를 그때부터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보면 같이 하나님을 믿고 같이 그 신앙생활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크게 보면 다 기독교인데, 여러분 이게 구교와 신교 간, 왕당파와 의회 간, 또 그 의회 간에 왕당파는 그 구교에서 한 분파인 성공회가 중심이 되고, 또 의회파는 개신교 중심인 청교도가 중심이 되는데, 여기서 박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도대체 박해를 받아서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떠나자 해가지고 작은 배를 준비해서 거기에 102명이 타고 그들이 떠났던 것이 바로 오늘날의 미국의 건국의 정신이 된 청교도 정신이다. 그런데 청교도 정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오늘날의 미국이에요. 청교도 정신은 우리가 기독교 정신이어야 된다. 기독교 가운데도 신교, 오늘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중심이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
우리나라의 양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듯이 미국의 청교도 정신,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에게는요, 백인이라고 하는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넘어왔던 사람들이 다 백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인을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미국의 이 청교도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어떤 개혁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살자 이렇게 시작한 청교도인데요. 그 청교도가 너무 자기들만의 그래 갇혀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아무튼 거기까지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청교도 정신에서 박해를 받던 이 청교도 영국의 청교도 신앙인들이 오늘날에 미국으로 넘어왔다. 근데 제가 그 청교도 운동을 벌일 때에 중요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까 크로메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했죠. 근데 크로메일 외에 존 밀턴이라고 하는 신라권 저자입니다. 신라권이라고 하는 우리가 대서사시를 썼는 이 유명한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날 때 이 사람이 본래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면서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학교를 다닌 사람인데 청교도 혁명이 일어날 때 자기가 목사 되는 걸 포기하고 청교도 혁명에 동참을 해서 크롬웰 밑에서 장관을 하면서 오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크롬웰이 죽자 청교도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존 밀턴이 감옥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주요 인물이니까 왕당파에서 그냥 두질 않죠. 오늘날 우리가 뭔가 힘의 권력이 기울어지면 힘이 약한 사람 전부 다 우리가 다 감옥행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있잖아요. 참 슬픈 일입니다. 이 존 밀턴도 그렇게 해서 재산이 몰수당하고 그리고 그 본인은 감옥에 투옥이 되어지고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이 존 밀턴이 점점 눈이 어두워지면서 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신라권이라고 하는 이 대서사시를 쓸 때에 그의 눈은 거의 실명하게 되어졌다. 어떻게 그 글을 썼느냐. 딸들을 불러다가 붓을 입으로 자기가 불러주면 딸들이 그 받아 적으면서 썼는 작품이 신라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기 앞에 놓였습니까? 재산 몰수당하고 그리고 건강, 실명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즈음에 또 자기의 아내도 죽게 되어집니다. 참 슬픔이 몰려오는데 그 고난이 몰려오는데 투옥이 되어지고 재산이 몰수당하고 눈은 실명되어지고 아내는 죽게 되어지고 정말 자기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이 밀턴이 작품을 쓴 거예요. 그때 태어난 작품이 신라권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존 밀턴의 인생에서 최고의 위기를 맞이했는 순간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경과 고난의 순간을 은혜와 능력의 기회로 삼은 자가 이 존 밀턴이다. 자기의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영원한 좌절로 절망으로 가버린 것이 아니고 그런 삶의 최대의 위기를 당했을 때에 이 존 밀턴은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로 삼았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힘입으면서 그가 참 유명한 작품 우리가 신라권을 낳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존 밀턴 이야기를 너무 오래 한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 존 밀턴의 신라권이라고 하는 이 대서사시 이 작품을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이 신라권을 제가 읽으면서 예전을 느끼지 못했던
목사가 제일 사랑하는 책은 여러분 성경입니다. 제일 많이 묵상하고 읽어야 할 책도 성경입니다. 그러나 성경 이외에 또 제가 이 신라곤을 보면서 여기에도 이 존 밀턴이 눈을 읽고 난 다음에 실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과의 교통이 있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신라곤 속에 굉장한 복음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국의 낭만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즈가 1802년 런던이라고 하는 제목이 그렇습니다. 런던 1802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에서 이렇게 이 밀턴에 대하여서 이런 시를 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밀턴이요. 그대 지금도 살아 있었으면 영국이 그대를 필요로 할 것이니. 얼마나 밀턴에 대해 가지고 애찬론을 하고 있는 거죠. 밀턴의 신라곤이라고 하는 이 대서사시를 기록한 그 배경이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 3장이에요. 오늘 제가 창세기 3장 다는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창세기 3장이라면 창세기 3장 속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신라곤이지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마음껏 살아라. 낙원에서 우리 인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낙원에서 마음껏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요. 그게 뱀이라 사탄을 대용하는 뱀이라고 하는 뱀이 사탄이 등장하면서 하와와 아담을 꼬여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선악과 먹지 말라고 만들어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유혹하는 장면. 이를테면 뱀이 인간을 유혹해서 죄로 타락해 만들어가는 그 장면이 바로 창세기 3장. 그러면서 또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저주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남자는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고 등등 그런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 인간의 그 죄과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그러나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죄를 지어서 벌거벗은 인간의 추한 모습을 깨닫고 난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이거는 일종의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비를 주시는 거예요. 자비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요.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정말 이 존 밀턴이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몇 년 전이랄까요? 한 300~400년 전에 이 존 밀턴이 참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인을 만나는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3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이런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우리와 동일하게 읽는 이 성경을 그들은 어떤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믿었을까 할 정도예요. 그런 걸 이제 신라곤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인간이 뭘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을 터인데도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뭐랄까 오늘날 우리 로봇처럼 지금 AI가 많이 발달되어서 어디까지 발달될지 모르는 굉장히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로봇처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것 하지 마라 해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건 있지만은 로봇처럼 딱딱 정해진 것대로만 살아갈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드셨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도 없지만은 우리 인간이 선악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그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그러나 선택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두셨다라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 할 수도 있고 저것 할 수도 있고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뛰어넘을 수도 있고 이게 이런 걸 우리에게 선택이라고 하는 이런 선택,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도 있고 선악과도 나오고 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 선택권도 주셨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뱀입니다. 인물이라는 게 사람만이 게 아니고 뱀이라고 하는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뱀을 우리는 사단의 뭐라 할까요? 변형된 사단의 전용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성경의 뱀은요, 전부 다 사탄을 의미해요. 사탄 혹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꼭 뱀만은 아니지만은 또 다른 데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뭐랄까요? 이 변형된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계시록에 보면 뭐 용으로도 나오고 그죠? 예.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창세기 3장에는 뱀이 사탄의 전용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뱀이요 놀랍게도 우리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만드는 어떤 자로 나옵니까? 조종자로 나옵니다. 그렇죠? 사탄이 뱀이 하와를 꼬였잖아요. 먹어라.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높게 될 것이다. 인간을 유혹했잖아. 인간을 꼬였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을 죄로 타락하게 만드는 조종자가 바로 뱀이었습니다. 그게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요, 창세기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다른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다른 창조물보다도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지만 이거 참 보기 너무 좋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죠?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 말하면 very good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은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본래 사탄은 여러분 성경에 말하기를 사탄도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가 타락한 자가 천사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다. 성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의 대표자 이름도 나옵니다. 예, 루시퍼. 아무튼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 천사들 가운데 가만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너무 사이가 좋아 보이니까 이걸 좀 시샘이 났다면 우리 인간은 이걸 좀 갈라놓을 수 없을까? 하나님이 인간만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 사이 좋은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작품 중에 꽃이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니까 이 천사 가운데 시샘이 나서 이걸 좀 갈라놓고 싶다. 그런 마음에 인간을 좀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죄 가운데 빠뜨리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내가 사탄의 짓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선한 천사의 하는 행위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가름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살리는 영을 가지느냐 죽이는 영을 가지느냐 하는 그 차이예요. 내가 하루에도 내가 악한 영이 될 수도 있고, 왜? 내가 악한 영이 될 때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내가 저놈을 좀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싶다.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음의 고통으로 집어넣고 싶다 하는 마음이 모일 때 그건 사탄의 짓이에요.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도 내가 살려내가지고 살린 사람, 좀 사람을 살려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아름다운 꽃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살리는 영으로 내 마음이 감동하면 그건 천사의 마음이에요. 이 타락한 천사 사탄은, 뱀은 사람을 유혹해서 조종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옥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참 놀라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이 사탄도 죄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사였대.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그게 하나님이 두게 만든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지위는 뭘까요? 천사예요. 하나님보다 못한 자가 천사인데 이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만해서 스스로 타락한 존재가 되고 인간에 대한 질투심이 불타오르고 하나님에 대한 복수심에 대해 사로잡힌 존재이다. 이건 밀턴이 한 말이에요. 신라곤에서 밀턴이 이 사탄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하여 볼 때 사탄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변장술에 굉장히 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뱀이다, 혹은 바알세불이다, 몰록이다, 다곤이다, 맘몬이다, 뭐 등등 이런 표현들이 다 사탄이 변신해서 변장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더라도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타락한 천사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용서치 않아요. 영원한 지옥에 가둔, 제가 방금 말씀드리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나 유다서 1장 6절이나 이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은 괘씸 여기시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사탄은 영원한 부적경기에 묶어놔 버려요. 용서지 않아요. 유혹으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 사탄이 하는 짓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용서치 않으신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의 길로 걸었던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 대한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봐도 그게 맞는 얘기예요. 신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요, 존 밀턴이 신라운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금은 긴 것 같지만은,
너야말로 진노 아래 있는 인류를 위해 나타난 하늘과 땅의 유일한 평화로다. 너 유일한 기쁨이여, 너는 잘 안다. 내가 얼마나 나의 모든 창조물을 귀히 여기는가를. 또한 인간이 맨 나중에 창조되었으나 그 사랑스러움 더할 나위 없어. 그들을 위하여 내 품 안과 오른손에서 내놓아 잠시 너를 이름으로써 잃었던 온 인류 구원코자 함을. 그러니 너만이 구속할 수 있는 그들의 본성을 너의 본성에 결합하라. 그리고 때가 오면 불가사의한 출생으로 처녀의 씨로서 성육하여 스스로 지상의 인간들 속에 인간이 되어 너 비록 아담의 자식이지만 아담을 대신하여 온 인류의 머리 되어라.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복음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우리가 원시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원시 복음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 복음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게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존 밀턴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읽었던 존 밀턴의 작품 가운데 여자의 후손, 성육하여 예수님이 나실 것을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아무튼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본문의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대로 인간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연결은 끊어지고 말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절망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위기 가운데 놓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뭐랄까요, 기회라고 하는 구원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밀턴의 신라곤의 제목을 그대로 보자면, 신라곤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랄까요, 파라다이스 로스트,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신라곤, 낙원을,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을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다. 그 제목만 보면 야, 우리는 정말 그 제목에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구나라고 하지만요, 이건 밀턴이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복낙원이라고 하는 작품을 새로 썼지만 신라곤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원을 잃었지만 이거는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빛이 내려오듯이 하나님께서 낙원을 잃어버린 절망, 죄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길을 여셨다. 그 길을 여셨는데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늘과 이 땅의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을 뭐로 여셨습니까? 십자가로 여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뱀이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지옥으로 이끌어 넣었지만은, 그래서 하늘로 이룰 수 있는 영원한 길을 우리가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하늘과 땅에 끊어진 그 길을, 다리를 연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시 하늘로 갈 수 있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형편이 되시면
제가 얘기하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신약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어쩌면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그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도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요, 신령한 경건자들도요, 영성가들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뱀이 우리를 조종하며 사탄이 우리를 이끌고 지옥으로 끌고 갈 때는요, 그 유혹에서 우리의 타락은요, 그거는 페달을 밟고 브레이크가 없는 가속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지옥이라고 하는 큰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기회를 열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타락, 우리의 패배, 혹은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위기를 만나시더라도,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의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요. 지옥의 문턱에 갔었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십자가만 붙들면 다시 우리는 천국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에서 돌이키는 자만이 다시 십자가를 통하여 천국, 파라다이스, 천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참된 기회, 참된 천국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나도 나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절망 가운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또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우리는 정말 너무 절망스러운 순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 고난, 그 절망 한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기회가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까닭에 우리는 다시금 그 고난에서 절망에서 일어서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온 교우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형편에 놓이든지 이 십자가의 길만은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덮스